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에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다같이 있습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소재가 주는 신약적 의미 혹은 소재가 주는 영적 의미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건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혹은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큰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계속 구약만 해요. 구약만 가지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과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요. 우리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율법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라 율법으로 지켜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약의 사건을 끄잡아내어서 신약적 의미를 우리가 비춰볼 때 그것은 괜찮은 말씀이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강남에도 가면 어느 교회는 이 구약의 사실을 이제 들추어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행하는 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옛날 그 했던 그 행동을 저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없고 맨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도 엎드려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강남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히브리 교회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진정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교회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끄잡아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약적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사건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율법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재라고 하는 이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 왜? 성경의 오묘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성경의 오묘성, 우리가 깨닫지 못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감동.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통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뭐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신약에 와서 해답을 주고 또 신약에 나타난 사건이 구약에서 해답을 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묘성, 통일성, 성경은 바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소재 2장에 나타난 사건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소재는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1장에서 번제를 말하거든요. 2장의 소재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장에 나타난 이 소제는 다른 제사보다는, 다른 제사는 양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이 2장에 나타난 이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또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 함께 이와 같이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단독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바치는 제사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소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빵을 구울 때 온 집에 막 빵 냄새가 나잖아요. 구우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러므로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유향이라고 하는 향을 집어넣고 불사르게 될 때 그 향 냄새가 온 천집이 향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덕에 굽든지 아니면 번철에 붙이든지 솥에 삶든지 유의할 것은 그 속에 절대적으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꿀은 뭐냐, 우리 인생의 쾌락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그 신앙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금하는 이와 같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이와 같은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과 같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감사하는 예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제는 우리의 삶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가는 이것은 소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구약에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바야들이 오잖아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뭐 각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고급 일본 식당으로 딱 데려갑니다. 앉아가지고 멀리 이래 안 앉아요. 절대로 그래 안 앉습니다. 딱 옆에 앉아요. 바에 딱 오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거 드셔보시라고 한 말씀. 이거 그래 먹으면서 이제 약을 치리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 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 미국이나 이 구라파나 이 유럽 이쪽에서 오는 바야들은 또 옆에 앉아요. 앉아서 뭘 하냐? 그 사람들도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이면서 또 식사 대접을 하면서 무슨 말을 끄잡아내느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끄잡아내요. 거의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바야들도. 그럼 솔로몬 이야기하면 첫 그냥 계약을 따기 위해서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이것이 문제가 서서히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야기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박수를 끄잡아내요. 사인 그저서 사인 받아 양을 씌워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음식을 먹더니 앉아서 이와 같이 하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약 상태에서는 소제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의 긴밀성, 하나님과 교제를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강조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소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소재를 통하여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주는 신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애가 이 소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이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된다. 절대로 그 가루가 덩어리가 하나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검령을 어겼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상태로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바로 짐승의 피를 이와 같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누구냐?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겼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맡겼던 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이러한 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신부가 딱 있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거든요. 고해 성사를 받아서 그것을 신부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깨닫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신학적 교훈이 뭘까? 첫째로 그 소재의 제물에는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1절에 밝혀집니다. 이 가루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루는 보리가루도 안 됩니다. 이 가루는 다른 가루가 필요 없습니다. 이 가루는 바로 밀가루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소재는 이 볶은 것이든지 볶지 않은 것이든지 계속 찌어가지고 그 찌은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찌어서 만들어야 한다. 이 고운이란 말은 흔든다 이란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른 곡물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 제일 좋은 밀을 찍어서 체에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위향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제로 드리는 이런 모습. 그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과정이 얼마나 수고롭고 정성이 많이 담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욕과 욕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덩어리채로 있어서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된 본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본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루 가운데 한 덩어리라도 큰 것이 있으면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적인 모든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구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부드러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생애가 바로 온유한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리석고 사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리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의 움직이는 손을 꼼짝 못하도록 중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 욕도하지 아니하고 저주도 퍼붓지 아니했습니다. 서대반도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랬잖아요. 죽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자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면 양보하는 모습, 온유한 삶을 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바로 온유함이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대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유는 생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라야 고약한 사람이 성질이 나쁜 사람이 변화야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진다 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에게는 결코 온유함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야 그 사람 참 마음 착하다 좋다 이런데 성질을 살살 덮어보세요. 그거 가만히 안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온유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덩어리를 깨뜨리고 부수어서 체에 흔들어서 일하는 과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수고 그 다음에 체를 이렇게 쳐서 고운 가루를 내는 것이 고난의 현장이다 이 말이. 그 욥은 말하기를 자기는 고난이 왔을 때 욥은 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었구나 하면서 욥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고운 가루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생산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이 너무너무 듭니다. 눈물이 푹푹 쏟아지고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내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은혜로 싹 넘기고 나서 보면 아하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나를 정화시켜서 나를 만들어서 사람 되게 함으로 성도 되게 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서 쓰시려고 그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의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이 아니고 교만의 덩어리, 시기, 질투, 분쟁, 그 다음에 이 화내는 거, 이생의 자랑,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의 이 불순한 덩어리를 가지고 완전히 갈고 갈아서 깨어서 가루가 된 상태에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여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필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교제를 이룬 사람들이 우리 성경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그냥 잊어버렸노라 이 편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게 좀 달라요. 왜냐면 그냥 잊어버린 거하고 그 모든 나의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잊어버려서 다시 말해서 희생을 지불하고 얻는 그 고난과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렸다 하는 거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희생을 지불하고 난 이와 같은 잊어버린 거 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존 밀턴 있죠. 신라권을 기록을 했던 사람이죠. 존 밀턴이 40세에 갑자기 맹인이 되었습니다. 눈이 앞에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기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그때 밀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장장이에게 누가 모르게 순금 당신은 어떻게 순금을 알 수 있느냐 모르던 대장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제조를 해서 금을 딱 갖다 놓고 자기 얼굴이 환하게 비치면 이거는 100% 순금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자신의 형상의 모습을 환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그냥 되냐면 안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절구에 넣어서 지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팔자 소환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구에 찧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 때 보들보들한 아주 가는 보들보들한 이와 같은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와 같이 연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들어가야 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 2절, 4절, 13절에 보면 세 가지가 기름도 들어가고 위향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갑니다. 여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를 세울 때 그냥 안 세우고 기름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사라고 했고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웠느냐? 거기에 머리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데 그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신에게 임한 다윗은 크게 감동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바로 소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은 죽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끼어지고 가루가 되고 성령의 가마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덧입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재에 또 두 번째는 유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향은 감람나무 종류의 그 나무로서 이 유향나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유향나무에서 그것을 짜서 기름을 짜서 이와 기름을 내서 발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기도, 영적으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유향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향연을 가지고 성도가 올려드리는 향연을 가지고 천사가 받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부어드린다. 예수님 보좌에 부어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재의 요양이 있어야 성도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요양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은 이와 같이 온전한 소재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5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모범적인 생활은 향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게 중보기도라는 말이 아예 그 통째로 그냥 막 그 통일이 있어. 중보기도 아무나 중보기도예요. 그래 해서 안 된다. 이거 우리 교단에서 국민으로 큰 광고란에 신문에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래서 옛날에 그 광고를 낸 일이 있습니다.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중보는 아닙니다. 도고 저분 대신해서 기도를 드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중보란 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때 성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금을 치라. 또 두 번째 말씀. 왜 소금은 불변의 언약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나타내는 소금.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내가 소금 언약을 하겠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대상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또한 화목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해도 간이 맞아야 음식에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 안 맞으면 음식에 맛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26장 아니면 28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벨렉스에게 왕이여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당신에게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진실이고 소금의 본분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다크소금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금처럼 시행되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소금처럼 무형으로 이와 같이 되어지고 점령이 되어 소금처럼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예. 그럼 이 소재에는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은 죄성을 나타내거나 부패, 죄, 이것을 나타내고 꿀은 육신의 향락, 이것을 나타냅니다. 절대로 이것을 넣어서 여러분 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꿀 좋아하죠. 당이 심한 사람은 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꿀을 좋아하죠. 달달하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재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꿀과 누룩입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신자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먹고 마시도 계속 사람이 처박이 돌듯이 죄를 먹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꿀을 넣지 말면 육신의 바로
자랑, 육신의 엔조이, 육신에 관한 이 즐거움, 이 쾌락을 빼버리라. 신자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교회를 갈 것이냐? 가지 말아야 되냐? 오늘 누가 여기는 야구 놀러 가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 재미도 있고 가자. 그러면 교회 안 가고 거기 가면 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여기에 뭘 넣는 것이냐? 꿀을 넣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유월절 기념행사에 금할 것이 너희들에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는 너의 집에 누룩을 다 없애버리라. 있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에 절대 누룩을 집안에 두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들의 외식적인 행위와 가르침을 경계하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묵은 누룩인 옛사람적인 요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모두가 무익한 것이요 또한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다 버려야 됩니다.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 꿀은 쾌락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은 여기서 5장 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꿀을 바로 음녀들이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꿀맛, 육체의 쾌락을 나타낸 세상의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어느새 가버리는 거죠. 그런 그 열매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절제한 쾌락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유혹할 때 요셉이가 만약 그것을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한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도리어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절개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우리의 앞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후세대까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영영이 생생하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성에 나타난 모든 위인들의 모습으로 보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쾌락의 사건을 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실망을 끼친 사람들도 있지만 선택을 바로 해서 성공과 기쁨과 축복으로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와 같이 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쾌락을 버리고 죄악을 버려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이 골동품 수집가들이 상당히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부잣집에 가면 적어도 골동품 한 가지 이상 다 있어요. 그래서 응접실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쓰는 장롱, 어머니 아버지들 쓰는 장롱들이 하나 딱 이렇게 리서치 해가지고 깜짝이야 해가지고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동품 수집가가 시골을 들어갔더니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개 밥그릇이 딱 보니까 이 골동품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내가 골동품 밥그릇 내가 좀 삽시다 이러면 안 팔 것이고 골동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안 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장, 저 개 한 마리 똥개서 내가 빨리 사가 있습니다. 근데 값은 내가 훌륭하게 치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값 비싸게 치주겠다니까 그 주인이 안 팔 테겠지요. 예, 사와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저 개를 강아지를 내가 사가니까 강아지가 먹는 그 이제 그 그릇 밥그릇을 내가 가져가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개 가지고 뭐 나도 밥그릇이 필요하지 않냐고. 개 밥그릇이. 그랬더니 말이 그거 안 된다고. 내가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수십 마리 팔아못하고 비싸게 팔아못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 밥그릇 골동품에 대한 진가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 골동품에 대한 진가를 알고 그걸 살려고 한 사람이나 우리가 따져서 볼 때 참 어리석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룩을 좋아합니다. 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것을 일러서 우리는 표현하기를 기분 좋은 맛을 우리가 일러서 꿀맛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나의 인간성을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고 그곳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이와 같은 행위는 성도들의 생애가 기름과 유황과 소금이 되어 드리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생애가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으면 본인이 받을 축복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교제, 이 교제를 이루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가 두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